아멘. 사울 왕가의 실패 또는 초대 임금 사울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살다가 한 번은 다 죽지요.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죽음의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의 말을 하면 재수없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자고 합니다. 누가 아이고 다 죽게 생겼구만, 그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늙어서도 아주 팔팔하네요 하면 좋아합니다. 아이고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으네요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은 전부 다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전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안 늙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살고 또 살고 100년을 살아도 모자라고 더 살고 싶고, 이것이 바로 인생이죠. 그렇지만 죽음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한순간에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임금이 이렇게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죽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왜 세웠습니까? 백성을 살리라고 세우는 것이 왕이잖아요. 왕은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교인들을 살리는 것이 자기의 사명입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남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면 안 돼요. 저는 노예를 섬기면서도 누가 누구를 치료하겠다 하면 난 절대 그런 장소를 안 가요. 나는 재판국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재판국에 들어가면 목사 죽이든지 장로 죽이든지 누가 벌을 주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아요. 살리는 일이라 하면 앞장섰어요. 나는 내 돈을 써가면서라도 남 살리는 일은 항상 앞장섰어요. 그렇지만 죽이는 일은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땅의 인생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언젠가는 나이를 먹고 언젠가는 늙고 언젠가는 병들고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우 장사도 죽었고 진시황도 죽었고 미인 제사들도 양귀비도 다 죽은 거예요. 안 죽은 사람이 역사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죽는 것은 다 죽는데 문제는 뭐냐? 죽음의 준비가 됐는가 하는 거예요. 죽음의 준비가 됐느냐 하는,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죠. 마지막 죽음이 딱 왔는데 왜 앓고 이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주 헤매는 거예요. 이게 참 사울 임금은 항상 남 죽이러 다녔죠. 누구요? 다윗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는요, 사울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초대 임금이지만, 건국 임금이지만 임금이 임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살리는 일에 앞장서지 못했어요. 남 죽이려고 큰 혈안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남 죽이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도 쳐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 좀 짜임새 있게 왕이 다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국가를 운영하면은 그러면 블레셋을 막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울 임금은 블레셋을 막을 그 계획은 안 세우고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보면요,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보면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있고 뭔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좀 자존심 상하지만 내보다 못 배웠는데, 내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더 똑똑하단 말이에요. 더 머리가 팽팽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가서 배우려고 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나도 본따오고 모방해오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이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잘난 사람에서 무조건 시기해. 그 사람은 안 그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돼. 그거는 하지 마. 그거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꼭 한다는 게 꼭 저런 짓만 해. 이래가지고 비꼬아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평가를 해요. 말하고 있는 당신이 저 사람보다 못하다. 바리새인이 그 세리를 갖다가 그렇게 비방을 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가 너보다 낫다.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통해 잡았겠지만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놨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더 낫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울 임금은요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서나 역대서나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본 주인공인데 본 주인공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사울 왕가를 이야기해요. 먼저 망한 사람, 잘못된 사람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원 주인공이 빛이 나거든요. 권투 옛날 할 때 보면 아마추어 경기가 먼저 벌어지고 본 게임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사울 임금은. 사울 임금은 하나님 명령을 어겨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데 아말렉을 죽이지 않았어요. 본문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사무엘서를 보면요, 보면은 그 활을 맞아요. 여기는 활 맞은 얘기가 안 나오지만 활을 맞아요.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병기 든 소년을 보고 나를 찌르라. 병기 든 소년이 못 찔러요. 감히 왕을 어떻게 찌릅니까?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병기 든 소년을 보고 나 찌르라. 안 되니까 사울이 자기 칼에 자기 엎드려져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묘한 게 있어요.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슬퍼하고 있을 때 한 소년이 왕관과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금호를 들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넌 누구냐 하니까 사울이 죽어가면서 자기를 생명을 없애달라 하니까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요. 그 소녀 사울은 칼을 자기가 품고 죽었지만 완전히 목숨이 떨어지지 않아서 다른 어떤 소년한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죽였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 머리에서 왕관을 가지고 호를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 나라 소속이 어디냐 누구냐 물었어요.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어떻게 그 찰나가 그렇게 되죠?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고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죠. 결국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원수를 죽이지 않고 놔두니까 원수의 손에 죽은 거예요. 온전히 죽은 것은 아말렉 소년에게 죽은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년은 다윗을 찾아가면 다윗이 상급을 주고 무슨 배설을 줄 알았죠. 다윗은 즉시로 칼을 가지고 치라 그랬어요. 감히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겁도 없이 칼로 치느냐? 죽이라. 한 칼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악과 타협하지 않아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와는 절대 거기에 굽히지 않습니다. 굽힐 수 없습니다. 굽혀도 안 됩니다. 총회 서기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앞에 와서 데모하던 원린수가 자기 교회 집회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집회 신고의 내용이 뭡니까 하니까 영덕교회가 산서노예로 가는 것을 총회 서기가 막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 김한우 목사님 그거는 그 사람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데 총회 법이 있는데
경한 노예에 소속된 교회를 무지역 노예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법을 가르쳐 주라고. 법을 가르쳐 주고도 말 안 듣고 데모를 하거들랑 그러거든 법적으로 처리를 하라고. 그 다른 방법은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총회 서기가 막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불의와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암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불의와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또 총회는 총회 안의 법, 노예는 노예 안의 법, 그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요. 때로는 이렇게 했다, 때로는 이렇게 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정확해요. 다윗은요, 네가 감히 나한테 상 받을 줄 알고 그 사울의 머리에 왕관을 들고 나를 찾아와 죽여라. 칼 들고 옆에 있는 비서보고 죽여라. 한 칼을 죽여버렸어요. 왜? 불의와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요 절대 용납되면 안 돼요. 사탄과 타협, 불의와 타협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한 생을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고 잘 종신하는 것을 선지자가 옆에 있고 유언까지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편히 천국 가는 모습을 보지만 사울은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길보아산에서 망했습니다. 군사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 세 아들도요, 요나단 같은 그 아들은 얼마나 믿음 좋은 아들이에요. 그 믿음 좋은 아들도 아버지 잘못 만나서 다 죽었어요. 그 사울의 아들들 3명이 전쟁터에서 다 죽고 본인도 자살하고 아멜렉 소년에게 목숨이 끊어지고, 이거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고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마지막 삶이 어떤 삶일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 하십니까? 저는요, 몸이 자주 아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수술 받았을 때 영적인 세계 문 앞에까지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세 가지를 제가 느꼈는데요. 너무 고요하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고요했어요. 정말 이 세상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고요함.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늘 몸이 어디가 아파도 아팠어요.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고요하고 내 몸이, 내 마음이 평안했어요. 야, 평안하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그런 밝은 빛을 못 봤어요. 완전히 태양빛도 그만큼 안 밝아요. 그렇게 밝은 세상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 귀에는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졸 흐르고, 그리고 온 세상은 꽃으로 피어 있는데 그 꽃이 죽은 꽃이 아니에요. 왜 죽은 꽃이 아니라는 것을 내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비가 막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어요.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 나비는 꽃에 날아가잖아요. 그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 귀에가 물소리가 들리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어머니 태중에 들면은 물속에 떠 있다 하잖아요. 양수 속에 있잖아요. 그 물속에 떠 있다. 그 제일 평안한 게,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이 가장 편한 장소인 것처럼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와, 정말 이 세상 사는 것은 힘들지만 이 세상을 떠나면 저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 제가 직접 해보다 더 밝은 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른 천사를 좀 보내서 나를 저곳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0%도 없는, 1%도 없는 거예요. 그 세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이 세상에 좀 더 아직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 세계를 보고 그런 세계를 듣고 느끼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이, 사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와,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으면 그 아름다운 세계에 가겠구나. 그러니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큰 철핀을 29개를 박았다가 그걸 빼내고 살이 터진 장소에 생사를 끄매는데, 근데 처음에는 몸주사를 놨어요. 나중에는 내가 몸주사 놓지 말고 그냥 끄매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생사를 한번 끄매보면 얼마나 아플까, 그걸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생사를 끄매니까 참 아프기는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픈데도 나는 아프다 소리 안 하고 그냥 꾹 참았어요. 의사가 많이 아프죠? 그래, 아니요 괜찮아요, 한번 끄매보세요. 그래서 끄매보세요. 살이 터진 장소는 다 끄매는데 그냥 끄매어요. 그 의사가 이상하다 많이 아플 텐데 이거 견디기가 힘들 텐데, 저 사람이 옆에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원래 아픈 거 잘 참아요. 잘 참기는 막 눈물이 찌금찌금 나는데, 그런데도 왜 그래 해봤느냐, 내가 만약의 경우에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와서 천당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를 믿겠냐 안 믿겠냐 이런 어떤 그런 핍박이 온다든지 할 때 내가 과연 거기서 참을 수가 있을까, 이걸 내가 한번 이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참으니까 참아지더라고요. 참으면 참아져요.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울은 영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수도 없는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고난 속에 많았든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생명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정말 죽음같이 하나님 어떤 때는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럴 정도로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잠깐 이 말씀을 6절까지 봤는데 한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여러분, 이 참 가만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지라고 왕을 세워놓은 게 아니잖아요. 왕을 세워놨으면 나라를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군사들을 제대로 훈련시켜가지고 옛날에 왕이 없을 때 오합지졸로 살던 그런 나라에 이제는 제대로 왕권을 발휘해가지고 나라를 군대를 조직하고 나라를 제대로 조직해가지고 블레셋이 들어오면 당장 그 어떤 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나 엉성하게 그지없는 이런 옛날 사사시대처럼 이렇게 형편없이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게, 이게 사울이 등극하기 전에도 보면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때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법궤까지 다 뺏길 정도로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이 허술한 나라. 옛날 그 우리 일본 사람들이 막 일제 막 들어와가지고 막 강탈해가지고 막 뺏어갔잖아요. 왜? 나라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조선시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그러던 나라에 이제는 왕을 세워놨으면 왕이 자기 직무를 감당을 해야 되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을 다 해야 되죠. 근데 이걸 책임을 안 진다 이게. 이걸 감당을 안 한다 이게.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딱 조직을 해가지고 제대로 하면은 그러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헌법 상담 그 문답서를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를 왔다 간 사람들이 후문이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밥이 너무 맛있더라. 밥이 너무 맛있더라. 우리 권사님들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그 보람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모였던 아주 나름대로 그 상당한 목사님들입니다. 그 보통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밥이 너무 맛있더라. 그리고 또 이번에 이 행사에 막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행사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한 사람도 불만 없이 참 참여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좋았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미흡했던 게 있었어요. 미흡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고사지를 다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대.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은 임원도 아니고 근데 왜 목사님이 하신다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 중부 지역에 협의회 회장을 했는데 회장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꽃이 준비된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제가 선물을 전부 다 한 개 하나씩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두 가지 다 빵꾸 내버렸어요. 빈손으로 덜렁덜렁 왔어요. 그걸 갑자기 그래가지고 온 걸 갖다가 지금 당장 꽃은 안 가져오는 것 같다고 꽃을 만들어 내려갈 수도 없는 거고 확인을 못 해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다른 분들은 그런 건 다 묻혀지고 아이고 박 목사님 이번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참 빈손 들고 시작했는데 2천 몇백만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행사를 총회적으로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는 것과 중구난방으로 그냥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무슨 일인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맡겨지면은 무슨 일이 맡겨지든 간에 철저하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공학 준비를 하나 해도 철저하게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은 달라요. 그래서 항상 잘 준비해야 돼. 그래도 미스가 생겨요. 여러분 미스가 생길 때는 어떻게 미스가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를 할까요? 제가요 한 번은 좀 일찍 잠을 잤던 것 같아요. 눈을 바짝 뜨니까 시계에 내가 핸드폰으로 누가 전화가 왔는데 그게 알람인 줄 알았어요. 바뜩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집사람하고 나 교회 먼저 갑니다 하니까 집사람은 왜 저 사람 왜 저러나 또 왜 가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 와가지고 보니까 교인이 한 명도 안 왔어. 불도 안 켜져 있고 부목사 오늘 새벽에 왜 불도 안 켜놓고 왜 이러냐고. 그제서야 교회 들어와서 시계를 보니까 세상에 시계가 왜 이래 됐지? 11시 15분인가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좀 초저녁에 좀 일찍 잠들었다가 이게 새벽 기도 시간인 줄 알고 깨가지고 이렇게 쫓아왔거든.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어떤 날 들어왔는데 설교 새벽 기도 설교집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엉뚱한 걸 들고 들어왔어. 아이고 설교집을 바꿔가지고 왔네. 예배 시간 다 돼가 나가가지고 불이나게 차 몰고 교통사고 안 났을 때 갔다 오니까 예배 시간 다 됐어. 참 보면은 준비를 하고 모든 것을 다 된 것 같아도 미스가 생기고 사람이다 보면은 에러가 나는 법이에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정말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왕이 괜히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그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 헛된 시기심, 그 오만함, 그 교만함 이게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는요 절대 후배들이라고 해서 나이 어린 사람을 해서 무시하지 않아요. 예? 저는요 제가 뭘 하나 좋은 걸 하나 사도 이거 내보다 더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만 사서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늘 노트북 같은 걸 사다가도 아이고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번에는 내 노트북 하나 사면 부모사도 하나 사주고 사야지. 그래가지고 2개를 샀어. 그 빚을 갚는데 한참 갚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또 우리 부모사도 있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우습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내 위의 사람은 잘 안 섬겨도 돼요. 내 밑에 사람은요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그 후배들일지라도 낮은 밑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배울 건 배워야 되고 또 아낄 건 아껴야 되고 또 좋아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해요. 다윗이 그런 사위를 봤으면은 너무 고맙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다윗 같은 그런 내 사위를 훌륭한 사위를 줘서 믿음이 좋은 사위를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하고 다윗의 좋은 장점도 자기도 본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사울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되겠어요? 그래? 여러분은 절대 사울 같은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 다 죽었잖아요. 백성들 다 죽었어. 백성만 죽었습니까? 2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이 자식도 다 망했네. 자식도.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놓으면 그때부터는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위해서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만 삽니까?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자식 바라지 할 때까지 다 하고 마지막에 더 이상 힘이 없으면요, 자식으로부터 도움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 부모는요, 죽어 다 죽어 끝나는 거예요. 거미 있죠, 거미. 거미 싫어하죠, 여러분. 거미는요, 새끼를 다 놓지요. 새끼를 다 놓으면 그 다음엔요, 이 어미는 가만히 있어요. 새끼가 먹을 게 없죠. 부모를 파먹어요. 부모를 파먹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중에요, 부모 다 파먹고 나면은요, 새끼는 다 살아나가고 부모는 껍질만 남아요. 끝났어요. 죽어요. 이게 어찌 보면 인간도 다 똑같은 것 같아.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파 보세요. 부모가 더 아프지. 자식이 뭐 어렵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뭐 논밭 다 팔아줘요. 자식이 뭐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뭐 부모는요, 어쩔 수 없어. 자식이 단락하면 안 줄 수도 없고 뭐든지 다 줘요. 옛날 영화 가운데 어머니카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술 먹고 방탕하던 그 아들이, 신장이 콩팥이 녹아내려가지고 술만 맨날 처먹어 놨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났으니까 의사가 죽는다 하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자기 신장을 떼가 콩팥을 떼가 아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당신은 떼다 보면 죽을 수도 있대. 나는 죽어도 되니까 내 아들만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부탁을 하니까, 그 옛날 영화지만 결국 부모의 신장을 떼어서 아들을 살렸는데 어머니는 죽잖아요. 어머니 죽는데 그 어머니가 말하잖아요. 나는 죽어도 된다. 네만 살면 된다. 그 불효자는 웁니다 가는 영화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엄마는 죽어도 아들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아바이가 잘못돼가지고 자식들 다 죽다니. 자식들이 먼저 죽었잖아요. 이거 보면 자식들이 먼저 죽었잖아요. 이런 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죽더라도 자식들은 잘 돼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을 왜 이렇게 반틈밖에 안 하노? 예, 나는 망해도 나는 죽어도 자식은 잘 돼야 돼. 예,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그냥 모든 거 있는 것 없는 거 다 퍼주고 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중에 누구 줄 거예요? 이웃집에 착한 아들이 있다고 그거 줍니까? 아닙니다. 다 자식 두고 물러가지. 뭐 어쨌든 해도 하나님 앞에 내는 것도 아까워. 그래가지고 억지로 조금 내고 전부 다 자식 주시. 결국 보면 자식들 줘요. 자식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자식들 망한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이건 실패예요. 실패. 완전 실패라고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할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며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여기는 이렇게 참 부드럽게 그냥 써놨지만 중상했어요. 활에 맞았다. 이게 활에 맞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활이 가슴에 칵 꼽히면요, 도망가지도 못해,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싶어가지고, 자 4절 말씀 봅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는 것은, 자살은 마귀가 주는 그 선물이요, 지옥 가는 선물이라고. 이 사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천당 못 갔어요. 실컷 하나님 나라 왕이 됐지만 천당 못 갔어요. 사울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 구약교회 목사님이라고요. 구약교회 목사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한 국가의 목사님이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라도 잘 살지 못하면 천당 못 가요. 아멘 하십니까?
다 사람, 목사라고 해서 뭐 천당 꽂아 놓은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 장로라고 해서 천당 꽂아 놓은 거 아닙니다. 건사라고 해서 천당 그냥 가는 거, 공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 택함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하지만, 그런데 또 신학에 하나의 묘미가 있어요. 유기라는 게 있다고. 유기. 하나님께서 버리는 자가 있어요. 버리는 자. 하나님, 유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도 보면 실컷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울이에요. 사울.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신약시대에 보면 집사들 중에도 있잖아요. 그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고, 예? 이런 게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꼭 하나씩은 붙어 있더라고요. 사도 중에도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또 집사 중에도 7 집사 중에도 니골라, 구약의 왕들 중에도 사울 임금,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택함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우리가 배웠죠?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해방죄. 성령의 감동을 저버리고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그걸 따르지 않고, 사울 임금이 그랬어요. 사울이요, 보면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한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사울이 등극할 때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교만해지고 악신이 덮이고 회개치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하다가 망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내 고집을 씌우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 싶으면요 한순간에 회개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내가 지난 며칠 동안 내가 이거 상당히 좀 못된 짓도 사고 생각도 좀 나쁘게 했고 잘못됐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해야 돼. 회개.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그걸 그냥 계속 놔두면 굳어져요. 그게 고범죄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십자가를 발로 밟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 갈라디아서도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배우지만 또 나와요. 갈라디아서도 나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집사도 하고 건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있잖아요. 목사도 목사하던 사람이 타락해버린 사람이 있어야 목사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사울 임금도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녀석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을 건데, 얼마든지 살 수도 있을 건데 지도 자살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임금이 죽는 걸 보고 따라 죽는 거예요. 이 지도자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자기가 이 비선대, 사울의 비선대, 이게 책임을 감당한 거예요? 자기 책임을 감당 못했다 싶으니까 죽어야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죠. 자, 마지막 6절 말씀.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망했어요. 사울 왕가는 완전히 끝났어요. 이 얼마나 큰 실패입니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참 하나님 앞에 기중하게 출발했다가 천하게 맞춰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는 것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 정말 마지막 순간 내 생명이 끝이 났을 때 천사가 와서 나를 받들어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이 세상에 뭘 왕을 했네, 장군을 했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죽음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만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보혈로서 속죄받은
죄인이 왔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인정해 줘야 되죠. 이 세상에 왕을 했는데 죽을 때는 이게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체를까지 다 가져가 목을 잘라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당하죠. 우리는 땅 위에 사는 삶을 잘 살고 우리의 삶이 끝이 났을 때 천사의 손에 받들려 영화로운 세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반열에 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